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고 14장을 함께 전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느라. 함께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우리 홍해 사건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지만 어려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다 이렇게 손으로 또 계산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우리 인생 살 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완벽한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해도 꼭 내 뜻대로 완전히 흘러가거나 의도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 생활 많이 하실 텐데 잘 나가던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해서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지만 갑자기 다른 기업이 치고 들어와서 우리 프로젝트가 망한다거나 아니면 좀 긍정적으로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탈출구가 열려서 전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건 완전 마스터 플랜인데 말도 안 되는 변수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인 인간의 인지적인 한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이 만물 모든 것의 이치와 원리를 다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획해도 내가 인지하지 못한 다른 곳에서는 항상 무엇인가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항상 마음 한켠엔 이런 것이 있죠. 불안함.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죠. 오늘 홍해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뒤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이제는 바로도 포기했겠구나, 하나님을 인정했겠구나 하면서 당찬 걸음을 걸어왔을 테지만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곳에서 뭘 하고 계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가 홍해 건너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했지만 해서 말씀을 잡았지만 우리 10가지 재앙에도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벌써부터 토할 것 같죠?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 막 기적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이 재앙을 막 오해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큰 틀을 알려줄게요. 먼저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10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지칭할 때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엘로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번역을 보면 하나님으로 부를 때가 있고 여호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냐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문맥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능력,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 그럴 때에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할 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다른 부분이 강조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상징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자, 그래서 열 재앙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한대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애굽의 종으로 있는 이 많은 히브리인들의 왕이자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들을 지키고 보호할 하나님이 유일한 신 나 하나다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자, 재앙의 내용은 10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10가지의 재앙이 들이닥쳤다가 아니라 많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거는 우상 붕괴 사건입니다. 애굽 신들이 의지하고 너무나 갖고 싶어 했고 이것을 소유하면 세상의 모든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신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일 강신을 제일 먼저 없애버렸고 개구리도 나옵니다.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또 흑암이 나오죠. 흑암은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붕괴를 나타내고 가축은 또 당시 성부던 황소신을 붕괴한 것이고 마지막 파라오의 아들이 죽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파라오는 완전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파라오의 아들 장자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심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네로라는 신을 하나님이 다 망가뜨리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재앙의 도구,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사용한 하나의 도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번 주에 살폈지만 바로의 완악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자신을 드러내실 때 선한 영역뿐 아니라 악한 영역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 위에서 그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재앙의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가는 눈을 기를 수가 있어요. 자, 피부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재앙의 이 순서를 봤을 때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점진적으로 재앙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물이었다가 생활 반경을 힘들게 하다가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다가 경제를 망가뜨리다가 한 국가를 우상을 내려서 완전 박살내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범위적으로 점진적이고 또한 강도도 점입 가경이 됩니다. 물 못 마시니까 처음에 불편함이 찾아왔다가 실제로 몸에 고통이 찾아왔다가 국가가 파괴되다가 죽음까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점차 심판의 강도가 올라가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니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여러분 심판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불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심판은 중립적인 단어죠. 젖지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그때까지 죄악된 것의 죄악됨을 점점 드러내시고 그 죄악됨이 무너지는 큰 재앙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죠. 재앙의 특징이었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에 세 가지 재앙까지는 애굽 온 땅에 내려요.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의 소유물,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려가는 중에 그들을 구별해서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10번째 이제 흑암으로 장자들이 죽는 어둠의 사자가 나타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가요. 이거 6월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저 6월절의 그림으로 구원을 하세요. 여러분 저 그림이 중요한데 이 부분까지 꼭 알고 가야 돼요. 자, 피를 발라야지 구원이 임해요.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복음이 들려도
복음을 알고 듣는 것만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실제로 그 복음에 덮인 삶을 살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출애굽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애굽을 튀어나왔습니다. 애굽을 튀어나왔을 때 이제 불구름과 구름 기둥이 친히 구원된 백성을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한 백성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 열 재앙으로 보여졌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 다, 이 놀라움이 전부 다 우리와 연결된 놀라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진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약속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신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에 다른 복음들이 있죠. 돈이든 명예든 또 뭐 스펙이든 뭐 회사 직분이든 이런 모든 우상들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하심으로 무너뜨리시고 그것이 샬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준다는 유일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자연과 악한 영혼들이 속한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을 심판으로 데려가시는데 그곳에서 택한 백성을 구별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선택된 백성을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죠. 우리는 이 많은 버프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버프를 누리기 위한 한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말씀을 지켜야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아주 중립적인 자아와 자유의지로 내 인생을 선택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라는 통치를 받고 있고 또 이기적인 나의 탐심의 통치를 받아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살던 인생을 하나님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으로 경영하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하려고 회개하면 방향을 돌이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에 들어가는데 이 재앙으로 성도에게 속한 모든 유익을 다 보여주시고 출애굽한 직후에서 오늘 사건이 발생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인의 백성에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또 맞은 겁니다. 로또를 맞은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게 은혜를 입히고 특혜를 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신화가 될 수도 있어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서 자신들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강하신 그분임을 눈으로 피부로 목격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부터 탈출한 사건이에요. 아주 로또 맞고 기적이 일어난 상황이죠.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했는데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저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담대히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높은 손을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그 승전가를 외치면서 담대히 나아가고 있고 그러나 예전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종된 애굽의 세상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사실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 모습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결별하고 말씀으로 살기로 시작하여 방향을 회개해서 걸어갈 때 세상이 우리를 비록 쫓아오지만 우리 눈에는 더 큰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높은 손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딱
성도를 상징하는 그림 한 폭인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절에 보면 바로가 이제 쫓아온다 그랬죠.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본즉 애굽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병거를 가지고 쫓아와요. 성경 읽어보면 이 종놈들 잡으려고 전면전, 총력전이에요. 모든 지휘관부터 병거를 다 끌고 옵니다. 그러자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나오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주특기를 시전하죠. 왜 꺼냄? 나 다시 갈래.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특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주특기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 또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잘 느껴지는 자리에서는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높은 손을 들고 주님이여 내 손을 잡아주셔서 외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엄청난 자존감과 함께 명예로움이 차올라서 신앙의 자리 이후 세상으로 나아가며 결단합니다. 주만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높이 들던 백성의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터치되기 시작하죠. 이 모습은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됨 혹은 반역이라기보다는 사실 연약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갓 하나님을 체험했고 세상 것을 애굽을 이제 막 놓은 상태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아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보니까 모세를 비록 원망하긴 하지만 왜 꺼냈냐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꽤나 괜찮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홍해를 읽어갈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야 이스라엘 열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절하냐,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따구로 안 살았을 텐데, 이게 아니라 우리도 젊은 신앙 때엔 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여 신앙의 초심자의 모습 때처럼 세상 보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이 추격은 정말로 예측할 수 없었고 헤아릴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열 재앙이나 쳐맞고도 우리를 쫓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세만 알고 있었어요. 모세한테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까 읽었죠. 얘네들 다 쓸어버리고 그것으로 내가 영광을 얻겠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열 재앙이나 맞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온다고, 이런 경우의 수는 없었습니다. 또 그 열 재앙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로 계시고 심지어 출애굽했는데 불구름과 기둥이 우리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막치라는 곳 비하이롯 곁에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 강했고 애굽 박살났고 불구름 기둥 나오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에게 환란이 다가올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애굽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 없었고 헤아릴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반응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자원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의 경험치를 갖고 오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로 살 때, 애굽이 우리를 향해 화낼 때, 애굽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나의 종 관리 감독관이 나에게 채찍질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겨냈었던지 나의 예전의 경험과 방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죠. 그건 뭡니까? 애굽에게 납작 엎드리고 애굽을 높이고 종다움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걸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걸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의 인생이죠, 우리는. 그래서 갑자기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도 이들과 같이 먼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단맛과 쓴맛을 다 봤거든요. 세상의 공격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도태시키고 나를 궁핍하게 만들고 나를 철저히 혼자로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조속거리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두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옛 우리의 경험치로 세상을 먼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죠. 옛날에 내가 세상을 살 때 세상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는 많은 경험치로 눈으로 봤고 어쩌면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보다 세상으로 극복하는 그 힘의 논리에 엎드리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자본, 권위, 지혜를 찾아 그곳에 순종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열재앙을 겪고 바로로부터 탈출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아, 너네 벌써 잊어버렸구나. 너네 출애굽할 때, 구원받을 때 니네 뭐 했니? 그냥 쌀가마니처럼 가만히 있었잖아. 너희의 구원 어디서 일어났어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너희는 목격하고 있지 않았니?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네는 이제 종이 아니다. 때리는 주인을 가져서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목표치를 성취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니라 너네 백성이야. 이제는 열재앙을 내렸던 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되었고 너희는 자유한 백성이란다. 내가 너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존재야. 그러니까 일단은 두려워하지 마. 소속이 바뀌었어.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서라 말씀하세요. 참 저거 보니까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근데 저 가만히 서라는 게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가만히 하나님 구원 보던 거랑 출애굽 한 다음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이 명령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은 이거죠. 애굽에서 고난과 종으로 살았을 때에 그때처럼 네가 애굽에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체험할 거야. 그때는 소극적인 의미의 가만히 있는 거죠. 정말로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열재앙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또 어떤 상태냐면 애굽이 아니라 출애굽한 상태예요. 신분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예요.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자신 있고 성공해봤던 것을 놓는 그 불안함과 그 초조함과 그 두려움을 버티고 가만히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 있어라. 적극적인 의미의 가만히 있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텐데요.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싸움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버티는 싸움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많은 빅데이터를 의존해서 싸움을 하고 인생을 경영하며 사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빅데이터도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큰 약속과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순종하는 백성에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신을 부른다면 성도, 구별된 무리죠.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라고 나를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속과 영역이 닮아졌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기 시작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권을 인정했단 말이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갑자기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헤아릴 수 없었던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에 있었을 때에 보아왔고 경험했던, 내가 피부로 살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해 보이고,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나의 선택을 거는 것은 불확실해 보여요.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이 너무 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도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예수님 알기 이전에 나의 이기적 탐심과 세상의 유행의 지배를 받고 그것을 쫓아가던 나의 인생 있잖아요. 그 모습도 헤아릴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불확실한 걸 잡고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모두 불확실한 상황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본질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에 어떤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와도 인간인 이상 우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인지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읽어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인간 뜻대로 됐다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지 않았겠죠. 바로를 보세요. 북극 강병한 고대 근동의 이집트의 나라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고 범람에서 아주 비옥한 토양이었어요. 북극 강병한 나라였는데 거기다가 자국민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거대한 집단 노예를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그 사회는 신들의 사회였어요. 다 신이 있고 이 수호신이 강하면 쟤랑 맞짱 떠도 이긴다, 이런 세계였어요. 이집트에는 신이 질비에 있었고 그 중에서도 태양신 라, 엄청난 상위신을 가지고 있었고 신도 겁나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범위에서 이집트를 헤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완전한 평강이 있는 나라였어요. 여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늙은이 둘이 지팡이 잡고 나와서 지팡이 던지고 손에 막 부수수 하는 거 만들어내더니 갑자기 노예를 해방시키래요. 미쳤습니까? 안 했죠. 싫다니까 갑자기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전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당시 기준에 모든 걸 가져도 나의 인생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애굽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는 이스라엘이라고 다를까? 여기도 사정은 똑같죠. 이스라엘을 보세요. 열 재앙을 보며 탈출했을 때, 높은 손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예수 말씀으로 살겠다 나타났을 때에, 이들이 생각했던 경험과 이 헤아림 속에서는 앞으로의 인생은 프리덤 앤 피스입니다. 종놈이 아니라 자유하게 평화를 누리며 블레셋이든 아말렉이든 나랑 맞짱 뜨려고 줄 때 열재앙이 쏟아져 가지고 평안한 삶이죠. 이것이 인간편의 헤아림입니다. 나갔더니 구름 기둥이 갑자기 우리 뒤로 옮겨져서 애국과 선을 그어주고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추적은 멈추지 않고 있었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땅까지 쫙 말라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걸어갔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 마른 땅으로 애굽의 병거가 추적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군대를 어지럽히고 바퀴를 벗겨버렸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였냐면 단지 숨막히는 추격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걸음에서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는 세상의 숨막힌 추격전입니다. 하나님 믿고도 내 인생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도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요. 어느 인간도 자기 뜻대로 지금 세상에 굴러가지 않고 내 예상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 성경 오늘의 범위 내에서 한 존재만 모든 것을 다 헤아리며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서 4절 보세요. 얘네가 출애굽했을 때 모세에게만 일러준 내용이에요. 모세야, 이스라엘들한테 가서 이렇게 명령해라.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에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을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히게 됐다고 생각하게 할 거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친구들이 장막을 쳤던 곳은 이쪽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 말씀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어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 얘네 출애굽하면 광야로 곧장 가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를 꺼낸 다음에 이 곧장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기 가면은 이제 블레셋 타고 맞짱 뜨고 이러면서 쫄아갖고 다시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훈련하려고 광야로 돌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쪽으로 광야로 돌아가면서 오늘 이 홍해 앞에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장막을 치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의 시선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쨌든 이 히브리 족 노예들이 나를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광야로 안 갑니다. 그리고 홍해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얘네 길 잃었나 보다.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바로 앞이 바다인데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가 지혜를 들어 생각합니다. 이거 꿀이다. 개꿀이다. 그리고 추격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로는요 자신의 완전한 자유의지로 자신의 완전한 이 사막 지역의 경험으로 지혜를 써서 얘네 막혀있다. 얘네 다시 찾아와야겠다. 완전한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완전한 지혜를 사용했지만 이 사건은 어디에 헤아림 안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헤아리는 손가락 안에 있었어요. 자,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열재앙 맞고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스라엘을 헤아리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었습니다. 묻힌 동풍이 밤새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바다가 벽이 되고 땅이 말랐습니다. 이렇게 극복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근데 마른 땅으로 애국 군대도 걸어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또 헤아릴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헤아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시 덮어서 애굽 싹 쓸어버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모든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신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한 분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이 여호와다. 저 이스라엘 히브리족 속에 하나님이다가 선포하게 됐죠. 하나님의 헤아림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대함이 이거 있어요. 이거 하나만 오늘 가지고 저문에 나서시고 삶의 자리에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존재론적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헤아릴 수 없는 인생에 우리가 차마 헤아릴 수 없는 분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 이 온 우주 만물을 헤아리시면서 그의 백성을 위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세상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 믿지만 헤아릴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여기서 그것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피조물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과정이 명확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애굽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에 우리 한낱 피조물인 우리는 한계를 지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는 내가 그분을 다 알 수 없어서 그분을 믿습니다. 내 인지 범위 안에 있는 사람 대상을 믿는다는 것은 왜 믿어야 되죠? 헤아릴 수 없어서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도 다 하나님의 헤아림에 있고 내 인생의 성공과 고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인생의 전진과 후퇴도 강함과 약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이 모든 역사는 그 백성에게 선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원과 3차원만 해도 여러분 한 차원만 높아져도 그 행동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바닥을 보세요. 2차원이죠.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난 3차원의 존재죠. 2차원의 입장에서는 점 2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피자를 만들고 있을지, 국밥을 만들고 있을지, 맛대가리 없는 카스테라를 만들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이들의 입장에서는 언젠가, 갑자기, someday, one day 뭔가가 떨어질 뿐이죠. 여러분, 우리 물리적 세상에서 한 차원만 떨어져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원의 고차원인 존재가 아니라 차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헤아릴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 헤아려지면 굳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욱 똑똑한데. 여러분, 피를 보면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빨간색이 보입니다. 그리고 액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피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헤모글로빈부터 포함해서 뭐 혈소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차원의 피조된 자연도 다 눈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다 보여지고 다 이해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과 사실이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것과 내 판단과 사실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바는 뭐냐면, 창조주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과 또 장차 나의 인생에 구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낮음도 내 절망도 하나님의 헤아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서 계시기 바라요. 소극적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로 또 죄를 사용해서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고, 어쩌면 세상이 우리 보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비난을 무릅쓰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겼지만 불안한 그 마음과 현실까지 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 저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요. 이것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어서 난 불확실한 것에 인생에 걸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이에요. 주가 판치는 거 보세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 그냥 한낱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를 읽어낸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간에 항상 앞서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 앞서간다는 개념이 뭐냐면, 내 앞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아니라 시간선 밖에서, 시간선에서 일하십니다. 시간선 밖에서 시간선에다가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유일한 특권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구약이죠.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이 시간선상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친밀하게 매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26년 본격적으로 3월이 되면서 인생을 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주 우리는 이번엔 정말 성경으로 인생을 다시 써보자, 그래서 다시 쓰기라는 청년부가 되었는데, 옆에를 보십시오. 저 주황색이 아주 메꿔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인생을 경영할 때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한번 1년을 달려봅시다. 이전에 있던 방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차원 밖에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지했을 때에 찾아오는 복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세상이 겉모술수로 만들어낸 복과 여러분이 26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었을 때 그 결과물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처럼 빛나진 않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오래가고 잔잔한
그리고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